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한 절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보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6월의 첫날입니다. 어느덧 5월의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사랑해요, 고마워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근데 5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5월에 했으니까 조금 이렇게 입에 익숙해졌으니까 6월 한 달간도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저것을 너무 가지고 싶은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저 사람이 저걸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그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이 세상이 참 좋을 텐데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그러긴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왠지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심이 생기면 분노가 생기고 적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권력을 갖기 위해서, 힘을 갖기 위해서 그 힘을 맛보기 시작하면 그 힘을 뺏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일이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본질이 아닌 것, 진리에 아닌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에 아닌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아닌 것에서 목숨 걸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왠지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들이 발생이 돼서 그 사람을 적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유사한 사건이 오늘 본문 19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바울의 복음을 듣고 또 이적을 본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찬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쫓아낸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온뿐만 아니라 후에 루스드라까지 쫓아가서 못 살게 굽니다. 그리고 그 못 살게 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충동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충동당한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치고 바울을 죽은 것 같이 만들 정도로 그러한 사건을 일어나게 만든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이렇게 끌어내치는 모습이 오늘 19절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이러한 모습은 이 군중들 사이에서 쉽게 나타납니다. 군중들 사이에 충동을 하는 거죠. 내가 가질 수 없으니까, 내가 없는 것이니까, 이러면 안 되니까 이런 집단 모습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충동질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군중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못 싸우고 내 능력으로 싸울 수 없는 게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닌다 해.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행동한대.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된다면 세상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말에 흔들리지 않게 되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의 그 휩쓸림에 휩쓸리지 않고 온전히 말씀만 바라보게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 새벽교회에서 기도하는 초청의 모든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6월 한 달간 성령 충만함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20절,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이스라엘에 보면 죽었다고 생각했던 바울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9절에 그들이 죽은 줄로 알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의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고 어려웠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줄로만 알았던 바울이 살아났다면 얼마나 감격된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가는 이것을 간략하게 한 절의 기록으로 마쳤습니다. 죽었던 바울이 살아났는데 너무 간단하게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갔던 그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런데 너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죠. 바울이 돌에 어떻게 맞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돌을 던졌는지,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맞았기에 정신을 잃을 만큼 이러한 상태들인지 전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성경에 말하고 있는 초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하는 그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바울을 내다 버릴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지만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은 아직 바울이 복음을 전할 것도 많이 남아있고, 또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복음이 전해지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바울이 일어나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벽교회에서 기도하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집중하며 또 복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루스드라로 돌아가고 다시 자기가 걸어왔던 길을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걸어왔던 길을 돌아가야 하는 것, 이게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 돌에 맞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곳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더 많은 제자들이 발생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곳에서 머물러 있어도 되는데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갑니다. 처음 가는 길은 쉽게 갈 수 있지만, 여러분, 바울이 그곳에서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 길을 돌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일을 겪어봤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 길을 우리가 즐겁게 행복하게 갈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는 거 두려워하는데 특히 더 가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과죠. 왜냐하면 그 고통을 알고 있고, 또 이 치아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만큼 자주 가기 때문에, 그 일을 알기 때문에 결코 쉽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바울이, 그리고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충동했던 그 무리들이 있는 그곳을 돌아간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왜 돌아갑니까? 그 말씀이 바로 22절에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바울이 왔던 길에 돌아갔던 이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전도가 된 사람, 다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 새 신자들,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신앙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막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제자들,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바울이 돌아가는 길이 좋은 길이 아니지만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만큼 믿음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이 믿음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될 이유 무엇이냐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겉모습은 매일매일 무너지고 깨지고 이렇게 쓰러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적인 세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영적인 심령은 매일매일 거듭나고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위에 굳건하게 우리의 신앙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흔들림과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시 돌아가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음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생각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뜻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매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고 우리의 지식을 갖고 우리의 뜻을 생각하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 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말씀 위에 믿음에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그렇게 믿음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환난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겪어야 돼.
고난에서 이겨내야 돼. 이러한 말 하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고난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가 가진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것을 버려야 되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내 내면의 것을 정리하는 것, 내 것을 버리는 것,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내 것을 정리하는 것, 고난은 내 뜻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여러분 어쩌면 이 땅에 와서 선교하셨던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했냐? 자기가 가진 것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바울은 그 길을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의 것,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 하냐? 바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겪은 고난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적인 가시, 하나님께 3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그 바울의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항상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영적인 지도자의 영적인 고통, 그 바울의 그 수많은 고난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고난을 설명하며 또 그 교회에 관한 그 육체적인 영적인 지도자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보면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을 택하여, 이 장로들은 지금 말하는 우리 장로와 비슷한 거지만 이 교회에 나이가 많고 신앙의 연륜이 많은 그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 금식 기도하며 그 믿음의 자녀들을, 믿음의 그 성도들을 그들에게 의탁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 금식 기도를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한다는 것은 육체적인 내 것을 부인하는 거죠. 우리가 먹는 것만큼 즐거움이 어디 있고 먹는 것만큼 그 욕구를 이렇게 막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금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적인 것을 내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도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올바르게 세우는 것을 그들에게 부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금식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육체적인 내 것 내려놓고 영적인 내 것을 육체적인 것을 내려놓았으니 영적인 체험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내면을 채우지 않는다면 오늘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내 것 하나 없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24절 이하에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은 이렇게 전한다. 그런데 26절에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냐? 26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것,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선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선교의 사명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27절과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27절, 2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교회를 모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모아.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았다. 그리스도인을 불러 모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 이 일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에 있었던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 침체기를 경험하죠. 가끔 이 신앙의 뜨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끔 내 마음 가운데 식어버린, 이 마음이 식어버릴 때를 우리도 가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언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다시 타오르게 되고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복음이 전해졌다.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아무도 전해지지 않았던 그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이러한 말을 듣게 되면 얼마나 도전이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보자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자라고 이렇게 다시 돌아보게 됩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모여서 복음의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고 모습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방인들의 복음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또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이 돌아오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해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선교의 보고를 받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초대교회 이 성도들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선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굳건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 주간을 맞이한 오늘 마지막 이날, 그리고 선교 바자회를 하면서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는 이날, 하나님, 성도 여러분, 복음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진정한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초대 한국교회 많은 선교사님들이 모든 것을 버리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랑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빚진 자의 신앙인으로서 사랑에 빚졌으니 이제 그 사랑을 갚을 수 있는 우리 소총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으로 모이고 복음으로 훈련받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 기도의 선교사, 물질의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 내심으로써 내 안에 복음이 충만하고 내가 거하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기도하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를 이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새 달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의 길을 다시 돌아가는 이유, 믿음의 성도들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또 그 믿음의 성도들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 위한 것, 또 그 믿음의 성도들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곳을 돌아가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 가운데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복음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의 삶을 실천하며
보내는 선교사, 기도의 선교사, 물질의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가 거하는 것마다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는 은혜를 경험하며 또 기도가 응답되고 그 복음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되는 선교 바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쾌전 초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이강용 선교사님, 홍성화 선교사님 그거 수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복구될 수 있도록 돕는 손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후원의 손길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6월 한 달 동안도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소천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